잠언 2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연무여서 출타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그 제목을 좀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할까요? 시작.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아멘. 우리 생명의 길과 이제 사망의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생명의 길이 중간에 바뀌어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사망의 길이 바뀌어서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길을 다시 돌이켜야 돼요. 사망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사망의 길인 걸 깨달았으면 그 길을 돌이켜가지고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밖에 없지, 사망의 길이 이렇게 가다가 뭐 그게 잘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잘못 갔으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길을 잘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절대 진리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진리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고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길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적인 건 절대적이라고 해요. 그거 웃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요, 이거를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 절대적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대로 순종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순종하면 복이고 거부하면 사망인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인데 특히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뭘까요? 그래서 자녀들 인생에 정말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22장 4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결과는 세 가지인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낮아지는 게 겸손이, 낮아지는 거.
또 하나는 겸손은 유순한 거, 낮아짐과 유순한 거. 그리고 경외함이라는 뜻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그러면 그냥 두려워 떠는 거. 이건 겁나서 떤다기보다도 그 앞에 순종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 앞에 유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무조건 예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는 이 사람의 결과는 세 가지. 근데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재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값이 존귀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영생.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는 겸손하고 뭐하고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과는 세 가지를 그 사람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물 얻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값이 어디 가서 에이 몹쓸린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영광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사람이 살 때 이 세 가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쓸 만큼 재물 있고, 어디 가서 그 이름 없이 여기 좀 당하지 않냐, 아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듣고, 짧지 않은 인생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생 얻는 이 세 가지 있으면 인생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뭐예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거를 잘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 패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맘대로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맘대로 하는.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기는 65마일존이다. 여기는 50마일존이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스탑사인이라는 법칙도 있고, 빨간불이라는 그런 서라 이런 법칙도 있고, 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요새 저희가 사는 그 플로톤 부에나파악 이쪽에는 신호 안 지키는 게 조금 심해졌어요. 전보다. 근데 왜 심해졌나 딱 봤더니 신호 안 지키는 거 이렇게 빨간불인데도 팍팍 지나가는 사람들 딱 봤더니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한국에서 하던 습관이 있거든. 꼬리 물고 들어가는 거. 팍팍팍 꼬리 물고 들어가는 사람들 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은 잘 안 그러잖아요. 꼬리 물고 들어가는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는 이게 뭐예요? 패역하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면 그 사람의 길을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의 길은 뭐냐면 가시와 올무가 있다. 가시라는 것은 잘 알죠? 찌르는 거. 즉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옆에는 그렇게 찌르는 사람만 있나? 자기가 법을 안 지켜서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올무라는 것은 뭐예요? 올감이잖아요. 자기가 당해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또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이런 길을 떠난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길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잘해야 될 줄로 믿는데 4절에는 겸손과 4절에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러니까 이런 패역한 자의 길을 가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살아라.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거든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늘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거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은 올바른 길이고 올바르지 않은 건 올바르지 않은 길이다 하는 거 알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땅히 행할 길들만 가르치면 그럼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이거에서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그거 마땅히 행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서 이제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마땅히 행할 것들이라는 것이 주제로 한 8가지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마땅히 행할 거를 다시 좀 요약을 해보니까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마땅히 이거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 한 5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거, 어디 여행길을 떠났더라도 거기서 유월절을 당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마땅히 해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며칠 전에 저 중동 사람들이 하는 거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여행, 이 공항이나 다른 나라에 어디를 가든 아니면 항구에 어디를 가든 기차를 타든 자기네들이 그 정해놓은 그 시간이 딱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 양탄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그 앞에서 시간이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삼삼오오 무리를 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잘 드려야 돼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면, 이분이 평생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젊으셨을 때는 성경책 말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계시던 분인데, 그게 담배 피우면 많이 좋대요. 싹 말하고 담배 피우고 계시던 분인데 나이 70이 넘으셔서 인생이 후반이 돼요. 어느 날 한 교회를 갔더니 아버지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제 젊을 때 얼마나 아버지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니 그래도 목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러려면 한국 오지도 말아라 막 이래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얘기했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늘을 섬기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오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교회를 등록하셨나 봤대요. 그래서 곰곰이 이분이 생각하시기를 맞다는 거예요. 아들이 얘기 말하는 게 맞다 하는 걸 알고 그날 이제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셨는데, 교회를 나가신 그날부터는 옷 정결하게 입으시고 늘 정결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웬만큼 아파도 예배 빠지지 않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 조금 아프다고 빠질 수 있느냐, 어찌 조금 힘들다고 안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두 번째,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신명기 14장 22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마땅히란 말은 당연히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표시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년 봄에 뿌릴 씨앗까지 먹어 치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 내년 봄에 줄줄 굶어요. 그래서 소나무 송진을 베껴 먹더라도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을 배고프다고 그거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남겨놔야 내년에 농사 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11조는 하나님 앞에 뿌리는 씨앗이에요. 이거 싹둑싹둑 뽑아 먹다가는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한 방에 툭 가는 수가 있어요. 꼭 명심해야 돼요. 이 현대는 이 인터넷 같은 걸 보면 11조 안 드리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드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그런 거 막 뭐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 갖다 놓고 뭐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탄이 장난하고 있구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그리고 교인들 복 못 받고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도록 사탄이,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니까 사탄이 장난질 치고 있는데 저거 속아서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표시가 11조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맛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 솟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공의만 따라가야지 엉터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공의란 말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로운 이런 뜻이죠. 공정하고 의로운. 이 말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불리하다고 말이나 행동을 바꾸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사전적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런 뜻이에요. 공의는 누구 편에 서는 거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 서는 것.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막 둘이 서로 옳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하도 답답하면 그런 얘기하죠.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사실 그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상대방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아무리 틀린 사람이라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 말이 맞는 게 꽤 있다고요. 내가 내 의견 막 앞세워서 그런 거지, 입장 바꿔놓으면 서로 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공의를 쫓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마땅히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넌 어떻게 해야겠냐? 너 하나님 입장에 서서 행동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공의를 쫓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지금 전개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생각해야지. 이게 내 입장에서 여기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 입장에서 여기 가면 뭔가 내가 좀 얻어먹을 게 있는 건가, 이거 생각하는 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 마땅히 공의만 쫓으면, 공의만 쫓으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를 쫓으면 손해날 것 같은데 손해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네가 살겠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 어떻게 되겠고요?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공의를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줬다고도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공의를 쫓으면 살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잠언 3장 27절인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값비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값비싼 것. 그러니까 싸구려 선물하는 건 선이에요, 아니에요? 예? 싸구려 선물하는 거. 그것도 선물이요. 아니요, 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50센짜리 뭐 하나 주면서 목사님 드십시오 그러면 그게 선물인 줄 아세요? 모욕이에요, 저한테. 정말이에요. 그 모욕이에요, 모욕. 저한테 사탕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물론 뭐 운전할 때 사탕 주면 괜찮아요. 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군에 있을 때 제 짝대기 2개 달고 있는데 병장이라는 놈이, 병장이면 체면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이 라면을 이렇게 사가지고서 요만한 부스러기 하나 주면서 쫄병들한테 요만큼 하나 주면서 먹어라 그런 거예요. 받으면서 기분 좋았을까요? 모욕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껌 하나 딱 주면서 목사님 선물입니다 드십시오 그러면요 누구 열받게 하나 그래요. 그래서 선이라는 건 값비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비싼 거. 애한테는 껌 하나 줘도 그게 선물일 수 있지요. 어른한테 껌 하나 주면서 선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값비싼 거, 다시 말하면 뭐 비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합당한 예물,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예물, 이건 악입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런 말은 네가 저 사람한테 한 1000불짜리 쓸 만한 능력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1000불 써라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네가 1000불 쓸 능력 있으면서 끼짝끼짝 해갖고 20불 30불짜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때, 그럴 때에 네가 이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따 모르겠다 이만큼 하자 하고서 그만큼 해라. 아끼지 말아라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라면 한 봉지 사갖고 라면 요만한 거 하나씩 나눠주고 먹어라 그러면은 받아오는 사람이 그냥 그러면서 계급 때문에 병장 두드러 패지는 못하고 승질은 나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받기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구제를 행할 때 내 손이 값비싼 것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이 힘이 닿는 데까지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의 도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도리 중에 하나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억울한 거는 하나님 앞에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만 억울한 거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말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할 때도 조심해서 얘기하든지. 왜냐하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해요, 이거 억울해요, 이거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건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대부분 실수를 해요. 지혜가 없어요. 이거. 뭐 저나 여러분이나 잘 넘어지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나중에 내가 그걸 왜 했을까. 또한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의 90%는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냐 하면 그 말을 전파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누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교회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말을 전파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든지. 내 생각에 다 옳은 게 아니거든. 그리고 위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행할 것이 있어요. 마땅히. 그거를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은 또 나이 먹어서 또 그 후배들을 또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건 없어요. 하나가 선이면 하나는 악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면 하나는 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과 복과 영광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풍요의, 하나님의 길은 풍요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 길을 후손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말씀대로 살면 뭐 실패한다, 말씀대로 살면 내 누릴 거 언제 누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마귀적인 생각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불신앙적 생각이에요. 나이가 잘못 가르쳐 준 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은혜를 받고 영광도 얻고 재물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큰 소리로 따라하도록 하십시오.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네가 유익한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한 거를 가르치는 분이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손해나고 망하는 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이나 많고 이런 줄 아셨습니까? 그건 믿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대서라도 혼쭐을 내서라도, 오늘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땅히 해야만 될 것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인생 지표로 삼고 야 이놈아 이대로 해야지 복 받아 이놈아 그러면서 야단을 쳐서라도 이 특별히 5가지 이거를 가훈 이렇게 갖고 써놓으세요. 아예 집에 가훈 그래갖고 집 대문 앞에다 이만큼 딱 써놓고, 이거야 복 받는 길이야, 유익한 거야 하면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